할렐루야. 오늘은 4월 19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방송 앞에 이렇게 다들 모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처소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 경배와 또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들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정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놀라운 새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과 산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직도 우리 생활이 멈춰지고 모든 모임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시고 긴밀한 관계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위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사업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언제든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우리 갈보리 교회 예배는 방송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그리고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 6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더욱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소식과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을 우리가 모집해서 그것을 우리 주일 예배에 같이 올림으로 서로 얼굴을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각 셀이나 또는 또 교우님들끼리 함께 이렇게 사진들을 모아서 카톡이나 또 전화 SMS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저희가 함께 모아서 예배 때 서로의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헌금 집계가 나왔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 헌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어려운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정으로는 지금 참 어려움을 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지키는 일도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직접 픽업을 해주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연락을 해주시면
헌금을 픽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헌금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문제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환히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혹시 나쁜 죄인된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안심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분명히 나를 의의 길로 안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꼭 필요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애 참 목자 되신데 내가 만약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위기와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험한 길에서 다 잘 지난 후에 정말 안전한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캘리포니아도 벌써 4주째 이 락다운, 완전히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하루 종일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그냥 다 밥 차려주느라 정신없고 더 힘듭니다 하는 그러한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저는 너무 힘듭니다. 답답하고 정말 숨이 막힙니다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참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로선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 최상책입니다. 밖에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는 바로 감염될 수도 있고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질 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 각 가정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다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집에 잠잠히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지만 이번 위기가 다 잘 지나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함께 했을 때는 이전과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교회들도 다시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어버리셨으니 정말 완전히 목자 잃은 그러한 양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 그동안 몇 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하면서 자신들의 전 생애를 다 걸고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그분을 바라보며 제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잡히시더니, 그것도 6월절, 이스라엘로서는 이 구원의 날, 축제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특별한 6월절, 그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입성할 때만 해도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위상, 영광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주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며 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도 참 이상한 말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된다는 말,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말들을 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이 기억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잡히신 그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더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아 비참하게 매를 맞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아주 처참한 형벌로 죽어버리셨어요. 이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이제 나는 어떡하나? 이제 나는 뭘 믿고 사나? 그들의 소망 또는 그들의 사명 사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앞은 정말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제자들 앞에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신 이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믿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걸었던 목표, 내가 기대했던 것,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절박한 위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듣기에는 평강이라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 없고 안심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 하고 이렇게 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본질적으로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평강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며 바로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태어나실 그분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은 여호와 하나님, 샬롬, 또 예수 그리스도, 프린스 오브 피스, 바로 하나님을 평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앞으로 자기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불안했고 걱정밖에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비록 육신의 몸, 과거의 그 몸은 죽으셨지만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사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현실 앞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러한 특별한 비상사태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참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온통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마비되고, 정말 이런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사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지금 이 코로나라는 비상사태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 혹시 앞으로 더 큰 두려움이나 더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지금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그 재난이 시작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모든 징조가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그 잎을 보면서 시기를 깨달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막판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예전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가?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나?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극단적이고 정말 가장 힘든 표현이지만 바로 이 질문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1월이었죠. 우리 교회에서 한참 새해를 맞이하고 신년 축복 성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갑자기 속보가 나왔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이 농구 선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말 사랑과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농구 선수였습니까? 그의 성과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전용 헬기를 타고 자기 딸과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그 헬기가 그냥 추락해 버려서 같이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소식에 모든 농구 팬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크리스천이었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가 꼭 천국에 갔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땅에 세워놓은 업적이 커도 아무리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이 땅에 속한 것은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구원의 그 확신이 없다는 분들은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는데 그 사실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 끝나면 화면에 간단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성껏 돕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평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안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버리셨고 이제 앞으로 어떡하고 앞으로 나는 앞날에 대해서 가득 걱정만 잔뜩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갑자기 터지고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준비도 세워놓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안식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근데 속마음은 불안해합니다. 아니 불안해할 요소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해서 그렇죠. 반대로 마음에 안식이 있는 사람은 상황은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과 정말 힘든 상황들이 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도 마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우리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라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또 근심할 때
그때는 절대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리는 결정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근심과 불안과 슬픔과 분노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그때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안식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특히 위기에 있을 때 더욱 이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안식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습관적으로 이 세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을 올바로 내 삶에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뒤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버릴 것이 있지 않나? 내가 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지 않나? 내가 끊어야 할 죄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뒤를 돌아볼, 자신을 살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가던 길을 잠깐 멈춰야 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저는 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계속 날마다 또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죄였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다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세상의 풍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순간적인 느낌으로 결정하고 그저 육신의 것을 쫓던 날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연히 죄악입니다. 그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 봐야 돼요. 위를 올려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데, 그 주님과 내 눈이 마주쳐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쉼을 얻는 자체가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참된 의미는 내 영혼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최상의 천상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과 그 임재 안에서 하나 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기도가 막힌 상태일지 모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교회 나왔죠. 형식적으로는 다 지켰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영혼이 안식하고 있고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를 상실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다시 한번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기도를 못하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때 비상시기에 기도를 안 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십시오. 나부터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제가 강의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같이 이 재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같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것이 와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에 깨어야 할 때입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빠지시겠습니까?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모두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새 시대가 열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뒤를 보고 위를 보고 그 다음엔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시로 모든 것을 다 밝히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찰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앞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안식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 놀라운 은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감사히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두려움과 또는 염려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또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다고 믿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또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험난한 시대에, 앞이 불분명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해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
깃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찬양, 이 고백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정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발 앞에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증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방송으로 이곳저곳에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바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과 허락해 주신 기업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와 같은 고비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막히지 않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속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안식 안에서 승리하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